제가 10절부터 2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천천히 눈으로 한번 따라 주십시오. 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바벨탑 사건에 관한 기록을 모두 마친 이 창세기의 기자는 이 시간을 홍수 후 2년 뒤, 즉 바벨탑 사건 이전인 이 셈이 아르박삿을 낳을 때로 돌립니다. 이 바벨탑 사건에 관한 기록을 모두 마친 이 창세기의 기자는 이 시간을 홍수 후 2년 뒤로 돌려요. 홍수 후 2년 뒤, 바벨탑 사건 이전인 이 셈이 아르박삿을 낳았을 그때로 이 시간을 돌립니다. 그리고 10장 후반부에 기록된 이 셈의 족보를 또다시 기록해요. 이 창세기 10장 후반부에 보면 이 셈의 족보가 한 번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셈의 족보를 한 차례 더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 10장에 기록된 셈의 족보와 우리가 오늘 살펴볼 11장에 기록된 셈의 족보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첫 번째는 10장에 기록된 셈의 족보는 언약의 중심 인물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속 그 약속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약속, 우리가 이것을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의 중심 인물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육단이랄지 그의 후손들을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장에 기록된 셈의 족보는 언약의 중심 인물들, 언약 안에 포함된 사람들을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입니다. 10장 후반부에 기록된 셈의 족보와 11장에 기록된 셈의 족보 사이의 차이. 두 번째, 10장 후반부에 기록된 셈의 족보는 언약의 중심 인물이 아닌 사람들, 언약의 중심 인물이 아닌 사람들의 그 세속적 번성을 주로 기록해요. 세속적인 번성을 주로 기록합니다. 하지만 11장에 기록된, 우리가 오늘 살펴볼 11장에 기록된 이 셈의 족보는 언약의 중심 인물, 중심에 있는 이들의 이름과 수명만을 기록합니다.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수명만을 기록을 합니다. 또 세 번째 차이는 10장에 기록된 셈의 족보의 끝은 이 바벨탑 사건의 시작이죠. 10장에 기록된 셈의 족보의 끝은 바벨탑 사건의 시작인데 이 11장에 기록된 셈의 족보의 끝은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불리는 아브라함의 출현입니다. 족보의 끝이 이렇게 달라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각각의 차이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들을 지니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의미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된 마음과 시선은 언약의 중심에서 벗어난 이들의 세속적 번성에 있지 않다. 언약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 속 약속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의 존재 자체를 향해 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 하나님의 주된 마음과 시선은 언약 바깥에 있는 이들의 세속적 번성을 향해 있지 않고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이들의 존재 자체를 향해 있다는 것. 첫 번째, 이 차이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10장 후반부에 기록된 셈의 족보와 11장에 기록된 셈의 족보의 차이, 그리고 이 차이가 의미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언약의 중심 인물의 중심에서 벗어난 이들의 대부분은 이 죄악과 심판으로 그의 인생이 점철되고 결론 맺습니다. 하지만 언약의 중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 용서, 은혜로 점철된 삶을 살고 또한 그렇게 결론 맺어진다는 거죠. 이런 차이들을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언약의 중심에서 벗어난 이들의 대부분은 그들의 인생이 죄악과
심판으로 점철되고 결론 맺지만 언약의 중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 은혜로 점철된 삶, 그리고 그렇게 결론되어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 바벨탑이라는 인류의 죄악 속에서도 오차없이 묵묵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전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바벨탑이라고 하는 인류의 죄악 속에서도 오차없이 전진한다. 묵묵하게 전진한다. 분명히 전진한다라는 사실을 이 차이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그렇게 전진하죠. 인간이 어떠한 회방을 놓아도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기 위해서 인간들이 온갖 술수를 다 부리고 잔꾀를 부려도 하나님의 역사는 가로막히는 법이 없습니다. 그저 전진하죠. 이 성경에 보면 그것을 증명해 주는 대표적인 예들이 있습니다. 혹시 좀 생각나는 예들이 좀 있으신가요?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으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가로막히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전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성경 속 예들. 네, 틀렸다고 뭐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어디 한번. 네? 그렇죠, 요나. 아주 좋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칭찬해 드릴게요. 제가 나중에 머리 한번 잘라드리겠습니다. 또 뭐 있을까요? 어떤 예들. 인간이 가로막으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가로막히지 않으신 예들. 하나님의 역사가 전진했던 예들. 그렇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회중 앞에서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했을 때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지만 사실은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복음이 더 빠르게 이방 세계에 확장되어진 일들이 벌어지죠. 너무 좋은 예를 또 말해주셨습니다. 또 어디 한번. 네? 네? 다니엘. 어떤 경우죠? 이제 왕의 신상에 절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겼죠. 하지만 이제 그 속에서 법적 징계를 받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신앙 이방 세계에 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일들이 벌어졌죠. 또 어떤 일들이 또 있을까요? 그렇죠. 바울을 이제 가두었죠. 이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 전염병과도 같다고 평가했던 이방인들이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오히려 바울은 감옥에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시간으로 삼았고 그곳에서 서신을 썼죠. 옥중 서신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에베소서랄지 이런 서신들은 사실 옥중 서신들이잖아요. 만약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서신인 거죠. 뭐 이 밖에도 뭐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 이제 그를 이방인들에게 내답한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에서 형들에게 하는 부분에서 당신들은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회 삼으셔서 당신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모세가 출생했을 때 히브리인 남아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바로의 공작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히브리인들은 더욱더 왕성하게 되어지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 예수님의 성육신을 막으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2살 밑에 남아들을 다 죽이라고 명하였고 실제로 그런 일들을 벌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하게 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으려고 해도 물론 사실 어떤 의지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역사를 가로막아야지 해서 가로막는 경우는 많이 없죠. 하지만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역사를 가로막는다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는 한 사실 그들이 행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진전시키신다. 하나님은 어떠한 일에 막히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의 회방을 바람 삼아 더 빠르게 전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토록 이제 11장에 기록된 셈의 족보와 10장에 기록된 셈의 족보에는 이런 차이들이 있고 이 차이가 갖고 있는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좀 긍정적인 의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11장에 기록된 이 셈의 족보가 마냥 긍정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은 또 아니에요. 11장에 기록된 셈의 족보가 마냥 긍정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본문은 이 벨렉 이후, 즉 바벨탑 사건이 벌어진 때부터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줄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창세기 11장 전에도 족보가 쭉 나와 있잖아요. 이 족보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알 텐데
인간의 수명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걸. 그리고 그 이유가 인간의 죄 때문이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 그 이유를 인간의 죄 때문이다라고 암시해주고 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은 많은 기독교인들은 인간의 수명이 줄어든 그 이유를 생각할 때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사건, 그 거대한 물층이 다 쏟아져 내린 그 사건을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바벨탑 사건 이후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사실은 어떤 죄된 행동만 좀 덜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행동만 좀 덜 해도 우리들의 수명은 분명히 늘어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만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해도 사실 우리들의 수명은 늘어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들의 욕심을 조금만 제어하고 절제만 하더라도 밤에 놀고 싶은 우리들의 욕심, 하루를 남들보다 더 빨리 시작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그 욕심만 조금만 내려놔도 우리들의 수명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은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는가를 나타내주는 사건이잖아요. 얼마나 정수리까지 찾는가를 말해주는 사건이 바벨탑 사건인데,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간의 수명은 급속도로 줄었다. 우리가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좀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 본문 속 언약의 중심에 놓인 사람들, 즉 언약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은 당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범죄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쭉 읽었던 마치 이 산부인과 일지 같은 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우리가 지금 쭉 읽어냈잖아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갈대아 우르에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 근데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은 이방 땅들 중에서도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땅으로 손꼽힙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그리고 이 셈의 후예들, 이 언약 자손이었던 셈의 후예들이 그곳에서 다른 이방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성경 그 소리들에게 말해주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지금 마이크 음향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제가 꿀맹이 소리가 나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24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것은 단지 그냥 다른 신만 섬겼다는 뜻이 아니라 그 신의 모든 문화를 따랐다는 거거든요. 그 이방 신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들이 있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정서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자기들의 것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데라의 아들들, 그리고 데라의 조상들,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이방인과는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창세기 기자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제 한마디 좀 써줄 수 있잖아요. 이들이 셈의 자손이기는 하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며 그들의 가치관을 따르며 살았다. 이렇게 기록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기록을 안 합니다. 그들의 이름과 수명만 딱 기록해줄 뿐 별다른 말을 기록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이것은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때문으로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비록 범죄한 삶을 살았지만 언약 자손들이었고 언약 안에 포함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기록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기억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이방신들을 따르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택하신 이들의 죄를 용서하신 다음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택하신 이들의 죄를 용서하신 다음 그들의 죄에 대하여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세요. 이사야 43장, 제가 지금 성경 구절 네 구절 이렇게 해놨는데 다 찾으라고 하면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지점에서 이사야 43장 25절부터 볼게요. 이사야 43장 25절. 이사야 43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 히브리서 8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이 셈의 후손들에게 적용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들이 언약 자손이었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이들에게 적용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심판 날에 우리는 흰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이제 우리들의 행위 역시 우리들의 행위책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드러남은 정죄를 위한 드러남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과 용서를 받았는지를 나타내기 위한 드러남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들의 행위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선하고 아름다운 행실이 또한 더불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드러남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굳이 없다는 말씀도 좀 아울러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개혁교회 안에는 다른 주장들도 있기는 해요. 제가 써놓기는 했는데 택함 받은 이들의 죄악에 대한 기록은 그들의 행위책들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 주장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죄악된 행실에 대해서 다 지우개처럼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된 행실은 심판날의 흰보좌 앞에서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주장도 있어요. 개혁교회 안에는 크게 두 가지 주장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전자에 많이 힘을 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드리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우리들의 경건 생활에 훨씬 더 유익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제 그런 뜻이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에게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족보 살펴보면서 이거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기는 한데 우리가 족보를 딱 대면할 때 족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혹시 뭔지 아세요? 나았더라죠. 나았더라. 이 나았더라의 반복은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사망을 유통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유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특별히 이 성경에서 족보가 딱 등장하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족보가 등장할 때가 언젠지를 보게 되면은 인간의 죄악이 관영했을 때,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을 때 족보들이 많이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끊임없이 죄악을 유통하고 사망을 유통하는 존재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촉발하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생명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여전히 생명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족보를 통해서, 특별히 족보 속에 반복되는 나았더라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족보 딱 나오면은 그냥 이렇게 마치 6월절 그것처럼 넘어가잖아요.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다 읽어보시는 것도 유익하겠다. 사실 저도 오늘 시험 공부 준비하면서 이 족보를 다 읽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한 1분 정도 고민했거든요. 근데 읽는 게 합당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아떠라의 반복은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죄와 사망을 유통하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생명을 유통하신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7절, 28절 읽겠습니다. 27, 2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디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에 관한 기록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의 족보. 데라 역시 셈의 자손이에요. 셈의 자손이고 이 데라의 족보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본 구절 속을 들여다보면 데라의 세 아들이 나오죠. 데라의 세 아들. 누굽니까?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에요. 하지만 혈통상의 순서를 따진다면 하란이 첫째고 나홀이 둘째고 아브라함이 셋째입니다. 혈통상의 순서를 따진다면 하란, 나홀, 아브라함 순이에요. 하지만 창세기 기자는 아브라함을 형제들 중에 머리로 기록합니다. 마치 장자인 것처럼 아브라함을 가장 처음에 기록해 줘요. 그리고 나홀을 가운데에 두고 하란을 맨 마지막에 둡니다. 자, 이러한 순서, 창세기 기자의 이러한 기록 순서는 언약의 중심 인물이 누구인가, 또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게 될 것이며 더욱더 사용되게 될 것인가에 따른 것이에요. 혈통상의 순서를 따른 것이 아니고 누가 언약의 중심 인물인가,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삶을 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사용되는 삶을 살 것인가에 따른 기록입니다. 창세기 기자의 이런 기록은. 그리고 우리는 이 창세기 기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의도적 기록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간의 족보, 즉 인간의 역사는 이 업적이 뛰어나거나 힘 있는 자들이 그 중심이죠. 업적이 뛰어나거나 힘 있는 자들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하나님의 언약에 속했는가,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는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걸음을 내딛었는가, 그것이 곧 중심입니다. 그 사람들이 중심이고, 그러니까 인간 역사는 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들이 세운 업적, 그것이 중심이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자들인가, 하나님 언약에 속한 자들이 중심이고, 그리고 누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걸음을 내딛었는가, 그것이 곧 중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기록한 이 기록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예요. 더불어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에 그다지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어요. 세상의 기준에 그다지 관심이 없으시다. 따라서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전혀 낙심할 필요는 없다. 관건은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부합한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한 몸을 이루며 살았는가,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선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된 관심사여야 되고 하나님의 관심의 중앙에 있는 것이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이 몸부림치는 삶을 굳이 사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아시겠죠? 여기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이제 마치 이 성적이 높지 않으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대학을 가지 않으면 마치 인생이 크게 실패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관심에서 또 멀어질 것처럼 그렇게 위협하고 막 겁박하고 하는 건 아주 바람직하지 않죠. 물론 그러고 계신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 우리들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관심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싸움과 우리들의 싸움은 좀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의 싸움과 우리들의 싸움은 좀 달라야 됩니다. 이 다른 싸움을 싸우는, 다른 게임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좀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기자는 데라의 장자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굳이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기록해요. 데라는 우리가 조금 전에 여호수아 24장 1절을 통해 살펴보았지만 이 셈의 직계 후손입니다. 셈의 직계 후손이에요. 언약 자손 중에서도 중앙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데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데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을 했어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람입니다. 이 데라는 대단한 거부였거든요.
우상을 파는 일을 했고 그것도 만들어 파는 일을 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람입니다. 계속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이죠. 계속적인 성공을 거두는 사람. 제가 어디 뉴스에 보니까 그 삼성전자가 지금 전 세계 돈을 제일 잘 버는 회사라면서요. 이 반도체 만들어서 파는 이 삼성전자가 제일 돈 많이 번대요. 대라 우상 많이 만들어 팔아가지고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큰아들이었던 하란의 죽음을 막지 못했어요. 하란의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돈으로 하란의 생명을 사지 못했다고요. 따라서 본 9절에 기록된 데라의 장자 하란의 갈대아 우르에서의 죽음을 우린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돈, 세속적 성공, 부유함이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이 본 9절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메시지고 우리 해석이 바로 그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돈도 세속적 성공도 부유함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가 뭐가 있어요? 죄의 문제죠. 그리고 죽음의 문제죠. 어떻게 해결합니까?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또요. 그 외로움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의 문제, 그 죄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 이런 거 다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럼 돈으로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이 돈으로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의 증거가 바로 그 많은 술집과 사창가죠. 사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 못합니다. 그럼 죄의 문제는요?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 못합니다. 그럼 죽음의 문제는요? 해결을 못합니다. 자, 이 데라는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람, 세속적 성공을 거둔 사람이지만 큰아들이었던 하란의 죽음은 못 막았어요. 그는 세상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 중에 하나였던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모든 당시의 의술, 당시의 모든 이 과학에 관련된 문명 이런 것들이 다 집약되는 곳이 갈대아 우르였을 텐데 거기서 죽었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직 그것만을 위해 생을 투신한 사람들은 결국 인생의 종국에 가서 슬픔과 허무만을 취득할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 당시의 큰아들은 이 시대 큰아들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었거든요. 인생의 슬픔, 허무, 오직 세속적 성공에만 매몰되고 그것만 추구하고 쫓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마저 도구화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인생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슬픔과 허무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구절이에요. 그 성경에서 가장 큰 부를 이룬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욥도 있고요. 또요. 솔로몬 있죠. 솔로몬. 막대한 부를 이룬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실 세상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일단은 똑똑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옛날 영화 보면 솔로몬은 맨날 잘생겼어요. 솔로몬 못생기게 나온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솔로몬은 맨날 잘생겼습니다. 실제로 잘생겼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솔로몬 이렇게 말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안 찾으셔도 돼요. 찾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 다 읽은 다음에 구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이렇게 말해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전도서 2장 10절 1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간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시도했던 솔로몬이 인생의 끝판에 가서 했던 고백입니다. 인생의 끝판에 가서 했던 고백.
사실 솔로몬은 이 구원을 받았을 거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측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딱 단정할 수는 어렵지만 사실은 솔로몬도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이 되었을 거라고는 다들 생각은 대부분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럼 솔로몬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이 땅에서도 마음껏 그냥 세속적인 기쁨 다 누리고 내가 얻을 거 다 얻고 그렇게 세속적으로 충분히 쾌락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까지 딱 들어가는 그런 삶, 그런 삶 살고 싶으세요? 어떻게든 삶 살고 싶으세요 도대체? 가만히 보면 우리들을 가만히 보면 우린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솔로몬처럼 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다윗처럼 안 살고 싶고 이사야처럼 왕족으로 태어났지만 나중에 허리 잘려 죽는 이사야처럼 안 살고 싶고 그냥 솔로몬처럼 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솔로몬처럼 이 땅에서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받고 인정받고 뭐 하나 부족함 없이 살다가 마지막에 살짝 회개하고 후회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런 삶을 모두가 다 원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삶을 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가 이미 회심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세속적 성공을 취득해서 그 안에서 마음껏 쾌락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가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최고의 행복은 말 그대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죠. 그것이 신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란 말이에요. 사실 솔로몬은 어쩌면 성경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로서 즐거움을 크게 느끼지 못하며 산 사람이거든요. 구원받은 자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게 있죠. 바울은 그것 중에 하나가 이 권리 포기라고 말해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나에게 상급이고 행복이다. 도무지 우리로서는 이해되지 않지만 아무튼 그런 말까지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1번 솔로몬, 2번 바울. 우리 모두가 다 마음으로는 솔로몬을 원해도 입술로나마 바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고백해야 나중에 또 그렇게 돼요. 입만 살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입이 살아있다는 건 아직 안 죽었다는 증거거든요. 자꾸 입이라도 많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케이스를 좀 줄이고 조금 더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따가 잠깐 목욕실로 좀 와요. 또 아무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혀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남기를 바랍니다. 29절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자, 아브라함은 이복 동생인 이 사레와 결혼했습니다. 이복 동생이에요.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레는 이복 동생입니다. 사레와 결혼했고 나홀은 조카인 밀가와 결혼했어요. 아브라함은 이복 동생 사레와 나홀은 조카였던 밀가. 하란이 죽었잖아요. 하란의 딸이 있었는데 그가 밀가거든요. 그 밀가와 결혼했습니다. 이 나홀은. 자, 이것은 율법 이전의 시대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실은 권하셨던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섞이게 되면은 그들의 문화를 함께 취하게 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신앙의 순수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의 통혼 자체를 금지하셨어요. 이방인들과의 통혼 자체를. 그래서 근친 결혼이 사실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칼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속적이기 이를 데 없는 이방인들과 셈의 후손들 간의 통혼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 이복 동생인 사레와 결혼한 것, 나홀이 조카인 밀가와 결혼한 것, 그것은 곧 이런 일이다라고 해석해 준 거죠. 나아가 이제 본 구절 29절은 이 데라 가정의 강한 연대 의식을 보여줘요. 강한 연대 의식.
즉 먼저 죽은 하란의 딸인 밀가를 나홀이 책임지고 하란의 아들인 롯을 아브라함이 책임지는 것이죠. 이제 하란에게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딸은 나홀이, 그리고 아들은 아브라함이 보호하는 거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 이제 데라 가정의 믿음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요. 이제 어떤 이들은 이제 아브라함을 지나치게 신성시한 나머지 아브라함이 아버지인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팔던 때에도 여전히 신성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이 모슬렘들이에요. 이슬람 믿는 사람들. 이슬람교에 속한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그런 믿음의 자태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봐요. 믿음의 자태를. 하지만 사실 성경을 보면 그런 모습은 발견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가정이라고 사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포함된 가정인 건 맞지만 믿음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다 할 만한 가정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이 데라의 가정은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강한 연대의식을 보여줘요. 강한 연대의식. 책임지겠다는 거죠. 끝까지 보호해주겠다는 거죠. 사실 당시에는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히브리인들을 약탈하고 공격하고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둘러 이제 어떤 부부 사이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서둘러 됐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거든요. 끝까지 내 목숨을 바쳐서.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강한 연대의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신자들이 사실 이런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몸된 이들,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이들은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공경에 처해 있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혹은 뭐 질병 가운데 있거나 가난함에 처해 있을 때 사실은 그냥 지켜봐서는 안 돼요. 강한 연대의식을 가지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해 주어야 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근데 오늘날에는 이런 찾기가 좀 어렵죠.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를 이동할 때가 되면 이제 큰 교회를 많이 찾아다닙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전 교회에서 이제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사실 교회를 옮긴다는 건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깔려 있는 거잖아요. 이전 교회에서 좀 힘들었어. 관계 때문에 좀 지쳤고 힘들었어. 그래서 주로 이제 큰 교회를 찾습니다. 큰 교회 찾아가지고 조용히 예배만 드리는 삶을 추구하죠. 그렇죠. 이제 특별히 2층, 3층까지 있는 곳은 이제 2층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도 눈에 띄지 않고 이렇게 11시에 예배면 11시 한 3분 정도 들어갔다가 이렇게 축도가 목사님 최선을 내리기 전에 후다닥 나오거나, 축도는 이제 음성으로만 듣고 나오는 일들도 많이 있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사실 이제 가장 건강한 교회의 모델은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다 알 수 있는 정도의 규모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알 수 있고 서로가 서로의 형편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사실은 가장 좋은 규모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정관상 이제 150명이 되면 이제 계속 분립을 시키겠다고 했던 정관에 명시한 이유, 사실 그 이유 때문인 건데, 어쨌든 서로의 이름과 형편을 확인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사실은 제일 좋은 규모예요. 그리고 사실 그 속에서 강한 연대의식이 또 나옵니다. 이 데라의 가정은 신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연대의식을 가진 가정이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 아브라함과 여러분 나홀을 바라보면서 근친 결혼했네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강한 연대의식을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흥찌뿡하라고 적어놓은 거 아니니까. 30절 읽겠습니다. 30절 읽습니다. 시작.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성경 속 불임 여성의 등장. 지금 사례도 불임 여성이잖아요. 그리고 불임 상태라고 하는 걸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속 불임 여성의 등장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 부패, 무능을 드러내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 부패,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만한 이들이 없는 하나님의 슬픔, 이 하나님의 슬픔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 불임 여성이 딱 등장하면 이 파트는 인간의 전적인 부패, 타락, 무능을 보여주는 파트구나 생각하셔야 되고요. 더불어 하나님이 지금 슬프시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만한 이들이 없는 세상이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주 의지적으로 기억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 마당 속에서 새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사인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옳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 불임요성이 딱 등장할 때 우리가 의지적으로 가져야 되는 세 가지 생각이다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전적인 타락. 타락은 뭐죠? 신분의 격하. 인간의 전적인 타락, 부패, 무능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없는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슬픔을 말해주고 있구나.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당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 성경 속 대표적인 불임 여성들이 누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신가요? 한나, 또 사라, 또 누구 있습니까? 그렇죠, 마노아의 부인. 아주 알아요. 마노아의 부인 또 누가 있어요? 엘리사벳. 어떻게 알았어요? 써놨으니까 알았죠.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불임 여성들이에요. 사라, 한나, 마노아의 부인 엘리사벳. 엘리사벳은 누구의 또 부인입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가랴의 부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이제 그때는 이제 근친 결혼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던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성급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때때로 인간의 육체에 개입하십니다. 육체의 상태에 개입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과 뜻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의 육체의 상태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가르쳐 주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플 때 아유 저도 이제 조금 나아가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오늘 아침부터 조금 일어날 때 컨디션이 좀 괜찮더라고요. 지금 제가 꼬박 2주를 아팠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 말해야 되는 사람인데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링거 맞고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가지고 간호사분들이 놀라셨어요. 어쨌든 이제 많이 아플 때 이제 나는 은혜가 없나 보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아픈 것인가를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쫀쫀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이 좁디 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아프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더 그렇게 뭐가 있으시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육체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우리들의 연약한 죄성을 한번 여러분 잠잠히 묵상해 보시고, 더불어 혹시 이 육체의 상태를 허락하시면서 섭리적으로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도 생각해 보시면 유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때로 인간의 육체의 상태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마음과 뜻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어떤 분이 실제로 그랬다고 해요. 제가 이제 카페에서 말씀 준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라디오 들으면서 갔거든요. 원래 제가 극동방송 잘 안 들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날따라 극동방송을 듣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한 분이 이제 사연을 보낸 겁니다. 이제 무슨 사연을 보냈냐면 이제 본인이 암이 걸리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암이 걸리기 전에는 암이 걸린 사람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를 못했대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지 헤아리지 못했답니다. 근데 암이 딱 걸렸대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을 비록 주관하시진 않으셨을지라도 섭리적으로 허락하신 일일지라도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데에는 그들을 위한 더 많은 기도를 하시라고,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군요, 질병을 허락하셨군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이제 항암 치료 끝에 이제 암이 완치가 된 거예요. 얼마나 우리로서는 기쁜 일이에요. 근데 그분이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어느덧 또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를 발견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라디오 DJ분에게 사연을 뭐라고 보냈냐면, 요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만약에 자신이 그들에 대한 마음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면 한 번 더 암을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지 고민 중이다, 이런 기도 중이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라디오 들으면서 아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근데 저는 좀
사연이 좀 제가에게는 좀 감동이 좀 되긴 됐습니다. 나는 얼마나 여러분들을 이해하려고 하나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31, 32절 읽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본 구절들을 잘 살펴보면 마치 데라가 주도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나간 것처럼 느껴지죠.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을 하는데 사실 이 여정의 시작에 데라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기록을 표면적으로만 읽어보면. 하지만 스데반의 설교,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스데반의 설교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본 구절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렇게 좀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데라에게도 하나님께서 신적인 영향, 즉 초월적인 영향을 끼치셨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이해되셨죠? 마치 본 구절만 바라보게 되면은 데라가 중심 인물이 되어서 또한 데라가 시작점이 되어서 데라의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한 것처럼 보이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가져와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먼저 말씀한 상태였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신적인 능력 가운데 데라에게 초월적인 영향을 끼치신 것이다. 그래서 데라가 가장이잖아요. 가문에. 이 데라가 중심이 되어서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에게 환경을 초월한 믿음을 요구하시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믿음.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요구받아 보신 적 혹시 있나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믿음을 요구받아 보신 적이 혹시 있으세요? 우리 인혁 형제님 모처럼 만에 이렇게 또 새우 공부에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애쓰셨어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믿음을 혹시 요구받아 본 적이 있나요? 인혁 형제님? 있죠. 사실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를 다녔다면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믿음을 많이 요구받았을 겁니다. 환경을 초월한 믿음, 상황을 초월한 믿음, 그것이 내 육체의 상태든 내 주변 환경적인 것이든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믿음을 분명 요구받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요구받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때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순종을 수월하게 하시기 위해서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도 하세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을 요구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들의 순종이 더욱더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들어주시고 상황도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죄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환경과 상황을 다 만들어주셨는데 아직도 뭔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가만히 자리를 들고 앉아있어요. 사실 지금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순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금이 가장 순종하기 좋은 환경일 수 있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가장 최적의 상황일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들의 죄성으로 그걸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더해 주셔야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때로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을 요구하신다. 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 환경과 상황을 친히 조성하심으로 순종을 수월하게 하시기도 하신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확실히 후자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 조성시켜 주셔가지고 저를 하여금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주셨습니다. 지금 뭐 이상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할 때. 저는 저한테 물어봤으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시 본 구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떠나요.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여정을 진행을 하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딱 머물러 버립니다. 하란이라는 곳에서. 데라의 큰아들이 누구였죠? 하란이었죠? 같아요, 이름이. 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딱 머물러요. 재밌게도 데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지체하다는 뜻이거든요. 이름 그대로 지체해 버립니다. 여기서 지체해요.
그 왜 지체했을까? 이유를 보면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하란은 갈대아 우르랑 비슷해요. 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섬기던 주된 신이 달신이었단 말이에요. 달신. 이 달신을 섬겼던 것도 비슷하고 또 수많은 문화들도 비슷해요. 그리고 교통이 상당히 편리했던 곳이라고 하는 점도 비슷하고 여러 면에서 갈대아 우르와 비슷합니다. 떠나온 땅과 너무 비슷해요. 이 갈대아 우르는 되게 매력적인 땅이잖아요. 갈대아 우르는 여러 면에서. 그러니까 첨단 과학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고 모든 문화들도 집약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갈대아 우르인데 그 땅과 너무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여정을 하나님 말씀 따라 시작은 했지만 중간에 갈대아 우르와 비슷한 땅을 보자 유혹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멈춰 선 거예요. 거기서 지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비롯한 데라의 가족들은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에 대한 향수에 젖었을 거라고 봐요. 이미 떠나온 땅이지만 그 땅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일 것이기도 할 것이지만 그곳에서 누렸던 것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 그로 인해서 이 하란에 지체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에게도 옛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본성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사람들이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성화된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고 싶은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동일하게 추구하고 그들이 누리는 것을 동일하게 누리고 싶은 본성이 남아 있다고요. 우리 모두에게 다요. 혹시 없는 사람 있습니까? 세상 사람 누리는 거 여러분들은 뭐 전혀 안 누리고 싶어요? 정말 그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마다는 강보다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상태입니까? 혹시 지금? 안 그럴걸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그런 우리들의 본성이 남아있다 보니까 믿음의 걸음을 지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표대가 있는데 그 표대를 향해 걸어가다가 우리가 지체하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본문 속 데라와 데라의 가정, 심지어 아브라함은 우리들에게 너희도 그렇다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이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 것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우린 그 본성을 이겨야 될 책임 역시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성과 싸워야 되는 거죠. 지체하고자 하는 본성,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동일하게 추구하고자 하는 본성, 그 본성과 싸워야 될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그 본성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하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새벽 공부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의지적인 노력.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입혀주시겠다가 아니죠. 입으라고 말하죠.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지적인 노력이. 지체하고자 하는 그 본성과 싸우는 노력, 의지적 노력, 이 노력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